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먼저 인생의 허무함을 느낍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직장도 열심히 다니고 사업도 잘해서 돈도 벌고 나름대로 부동산도 있고 주식도 있고 많은 부를 축적을 했어요. 그러나 마음은 왠지 허전합니다. 텅 빈 것 같아요. 어느새 뒤를 돌아보니 나이가 60, 70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는 인생을 이제 마감할 시간이 다가오는데 목적이 없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후회도 되어지고, 또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갔나, 도대체 내가 모아놓은 이 모든 것은 무슨 가치가 있나 하면서 우리는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또한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늘 방황하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똑같이 밥을 먹고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학교를 다니고 일상생활을 해도 마음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갈피를 못 잡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늘 마음이 방황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가치, 하나님의 가치를 내버리고 쓸데없고 무너져가는 가치, 세상의 가치를 붙잡고 허덕이는 인생을 사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극도로 혼란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갖고 최고위직을 갖고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리는 사람도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말 한마디에 보면은 그 사람 안에 도대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은 저 사람 저렇게 살다가 죽는구나, 안타까울 뿐인 것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의 참빛, 세상에 오신 참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산다는 것이 정말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귀한 것을 받은 거예요. 무엇과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흑암과 어둠에 사로잡힌 사람은 진리의 빛을 싫어합니다. 그 자체를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또한 죄에 매여 어둠에 눌려 있는 사람은 아예 진리를 받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진리가 자신의 양심을 찌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찌를 때가 기회인데 사람들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나를 찌르는 것을 싫어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계속 합당하다고 얘기하고 그것이 맞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고 모순된,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지 못하여 나중에는 후회 막심한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생의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웃으면서 천국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죽는 그 순간 세상의 미련이 다 내려지고 오히려 천국에 입성하는 그 순간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맞을 준비를 한다면 그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 잘 하시고요, 우리의 생명 다하여 인생 마치는 그날 주님 만날 때, 그때까지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순례자의 길을 잘 걸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딴 데 쳐다보지 마십시오.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세상 기웃거려봤자 우리에게 영적으로 도움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좀 부족하게 살아도, 좀 넉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생활이 쪼들린다 할지라도, 사업이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우리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보십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내동댕이 칠까요? 꽉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빛의 속성은 뭐예요? 밝게 비추는 것입니다. 이렇게 빛이 비춰주니까 여러분 환하게 여러분들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둠의 세력과 저주와 죽음의 세력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나쁜 성격과 나쁜 습관, 그리고 자신의 단점과 그리고 결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을 고치지 못해서 계속해서 사단의 종로로 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다르게 생각하고 또 계속해서 잘못을 하고 죄를 짓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어둠의 세력에게 완전히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질질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웃과 더불어서 살아갈 때도 보면 어둠이 있는 사람들에게 질질질질 끌려가요. 어둠에 붙잡혀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내가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는 사단의 종노릇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매일매일 연약한 저는 스스로 원하지 않는 것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제 안에 있는 어둠과 시기와 질투, 미움과 저주와 죽음을 다 싫어하는데도 이런 것들이 내 마음과 삶에서 지금도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성령의 능력이, 보혈의 권세가 제 마음속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의 권세와 어둠의 세력을 깨끗하게 청소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나를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이후로는 저와 어둠의 세력과 완전히 이별하고 싶습니다. 완전히 작별하고 싶습니다. 이 어둠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이 내 안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더 이상 내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마귀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역사했던 모든 어둠의 세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흑암의 권세가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흑암과 어둠의 세력은 예수의 능력 아니고서는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힘쓰지 마십시오. 인간의 노력으로 애쓰지 마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세요.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세요. 보혈의 권세를 의지하면 우리는 어둠의 세력을 다 몰아내고 우리의 심령이 환한 주님의 빛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산다면 우리의 심령을 무엇으로 채우며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몸과 영혼과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안을 세상의 것들로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의 심령은 더 부패해집니다. 더 더러워집니다. 더 추하게 됩니다. 더 썩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썩은 사과가 있습니다. 조금 썩어도요, 며칠 지나면 금방 번져나가서 다 썩더라고요. 먹으면 물풍물풍해서 먹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과 주님의 참빛, 주님의 빛으로 쫙 채워 들어가면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시고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순간순간 순종하며 성령의 돌보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뭐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돌보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말씀에 딱 사로잡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게 되면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아름다워지고 그 마음이 잘 기경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은혜를 받고 우리는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가게 되면은 어디를 가든지 존귀와 부귀와 영화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이 좀 부족하거나 결함이 많고 진리에 대해 모순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너무 고민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내 심령을 무엇으로 채울까? 주님의 것으로 채워야지, 말씀으로 채워야지, 은혜로 채워야지, 주님의 빛의 색으로 나와야지 하게 되면 주님께서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다윗의 삶을 좀 묵상해 보았습니다. 참 은혜를 많이 받은 인물이고 다윗을 다윗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다윗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가득 채웠습니다. 성령이 그의 마음을 다 지배하고 나니까 그의 삶은 전쟁에 나갈 때나 한가로울 때나 죄를 지었을 때나 언제든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더라고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또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여전히 그는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채우려고 애를 썼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이후에도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말라고 애절하게 기도했던 다윗. 그 애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이 나라와 민족을 치리하게 하셨고, 그리고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인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너희들은 내게 나오기만 해라, 내게 고백만 해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으니 흰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김을 당했습니다. 아무 죄 없습니다. 전쟁도 잘했습니다. 사울왕의 아주 신복 중에 신복입니다. 정략결혼도 승인을 냈습니다. 내 딸 미갈을 줄 테니 같이 살아라고 해서 같이 살았습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순종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장군이 되고 싸움을 잘하면 얼마나 여자들이 많이 붙겠습니까?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이 자기 딸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국 예배에 실패해서 그 미갈은 다 이제 어두운 길로 갔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계속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빛으로 채웠던, 그래서 사울에게 쫓길 때 죽을 위기 가운데서도, 생명이 경각간에 달린 그 상황에서도,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자기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이 내 영혼을, 자기의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다고 믿은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늘 공의와 정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공의는 이긴다, 정의는 이긴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만 부여잡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것도 믿었습니다. 아무리 사방이 나를 둘러쳐서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 또한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속에서도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어떠한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평안하게 인도함 받을 것을 믿고 그는 자기를 평안하게 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리드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 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여나 부족함으로 인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까? 그 순간마다 주님 의지하세요. 그럼 그 부족한 공간이 다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무엇이 여러분 더 애절하게 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윗의 고백이 깊이 여러분의 신비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뭐냐?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내 삶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제신 예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죄 대신해서, 또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까지 순종해서 그는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얼굴에 피가 낭자하게 흘렀어요.
가시면류관을 쓰시니 여러분 그 가시면류관이요 거의 10cm, 20cm나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어요. 머리를 찔렀어요. 피가 온몸에 흐르니 눈을 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손과 두 발에 큰 못을 박았습니다. 옆구리에 창을 찔렀습니다. 심장을 간통하는 거죠.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낸 거예요. 등허리는 살점이 다 찢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신 분이 예수님 아십니까, 여러분?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너희들의 죄값으로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내가 너희들의 죄값을 다 대신 완불했다. 다 치루어 주었다 이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품에 안기셔서 주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오셔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그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는 코로나19 감염도 무섭지만 나는 제일 무서운 게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염병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인간의 수칙을 잘 지켜야 되고 거리 두기, 마스크 쓰기, 여러분 참 조심해야 되는 거 하지만 전염병을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 민족이 그것을 모른다면 언젠가는 종식이 되어질 터인데 종식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다면 여전히 내 안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영혼을 병들게 하는 이 죄가 토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제2의 제3의 코로나를 또 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죄를 지었으면 빨리 회개하는 것이고 빨리 화목하는 것이고 갈등이 생기면 빨리 갈등을 푸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라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함을 받았는지 생각한다면 우리 삶에서 다시 한번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왜 코로나19의 감염을 두려워할까요?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병에 걸렸다는 것은 죽음의 신호인 것입니다. 사람이 건강했다가 아프다가 죽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 이후에 사후의 세계를 알고 믿고 천국을 확신하는 사람은 절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죽음이 영혼을 여는 문에 불과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계가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대요.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사람들을 비춘다. 그래서 비추게 되면 사람이 생명이 살아난다.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영이 죽었어요. 생명이 죽은 생명.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죽은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의 생명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이 말씀은 로고스라 그랬어요. 이 로고스는 생명이 있는 실체라 그랬어요. 이 로고스가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영원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거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주님 만날 걸 생각하면 어떠한 어려움도 시련도 잘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할 수 없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넓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구원받았으니 그 값진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품고 가야지. 사람을 자꾸 끌어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 떨어지면 사람을 자꾸 배척해냅니다. 쟤는 저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싫어. 저것 때문에 꼴비 싫어. 그러지만 은혜가 임하면 주님의 빛이 내게 임하게 되면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앉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다니엘의 세 친구 아시잖아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면서 그들은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켰잖아요. 풀무불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건져주셨잖아요. 세 친구를 본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도 이제는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7일째 굶긴 사자를 들여보내도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딱 봉화해 주셨잖아요. 야, 너 입 다물어. 하나님이 명령하면 7일 동안 굶긴 이 사자도 입을 다무는 거예요. 7천도가 되는 풀무불도 머리카락가 태우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고 그것이 참 빛이에요. 그 빛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비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얻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 한번 5절을 읽어보시겠어요?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네 가지를 여러분 꼭 기도 제목으로 삼으셔야 돼요. 성령을 받아라 그랬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어요. 죄를 지으면 소멸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하라. 성령이 너희를 지배하라. 성령을 기다리고 사모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네 가지를 기억한다면 날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인은 우리는 어둠 속에 있던 우리들은 하나님을 그래서 인정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 한번 10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랬습니다. 알지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도 않았어요. 11절에 보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사도 요한이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믿는 것은 영접하는 거고 영접하는 것은 믿는 거예요. 예수가 내 죄를 위해 죽어주신 거,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는 거예요. 부활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가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가 피 흘려 돌아가셔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갖게 되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상속자가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왜 우리가 거룩함을 그렇게 강조하는지, 왜 평생토록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지 영적인 눈을 뜨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가 충만하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런 얘기를 해요. In breaking,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는 들어오다, 브레이킹은 깨트리다. 어둠과 사망과 굳게 닫힌 문을 깨부시고 우리 인간의 몸으로 인간 세상에 들어온 것이다. 하나님이 물질 안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러면 은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시작.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영원한 사랑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시작.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책임지는 사랑, 진실, 이것이 바로 진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책임져 주시겠대요. 그분께 인생을 내어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책임져 주시겠다는데 우리가 구태여 그분의 곁을 벗어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게 겸손이에요. 그 웬만해서는 겸손하다는 말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게 가장 큰 겸손이거든요. 우리가 참빛이 내 안에 왔다면 이 빛에 대해 증언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